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심상찮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뒤에 오늘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또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분의 제자로 마태를 부르십니다.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간은 세금을 거두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다른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레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를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위이고요. 그리고 이 레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레위의 집안의 배경이 이런 제사장의 어떤 가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태 역시 어릴 때부터 어떤 이런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율법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이해가 마태가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기대를 받았던 어떤 종교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정반대의 삶, 세리를 그런 직업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세리는 지금은 사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그게 무슨 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그리고 그 많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또 자신도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로마 정부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세리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세리는 창기와 함께 회당에 출입할 수 없다. 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세리가 만약에 방문한 그 집은 그날은 그 집 전체가 부정하게 여겨진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를 굉장히 사람들이 혐오하고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여겼던 바로 직업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실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찾으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는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즉각적인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죠. 이제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잠깐 나랑 이야기하자 이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로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결정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마태는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런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돈을 위해서 세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물질에 대한 것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직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과연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더 합리적이죠. 보이지 않는 과정이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자기가 쓴 거죠. 자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인 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이름은 사실 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오히려 감추고 자신을 마태라고 마태복음을 그렇게 썼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은 이 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레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의미를 자기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는 그 이름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그것에 대한 엄청난 어떤 부담감과 그리고 어떤 돈을 선택해서 세리가 되어 갔지만 실제로 어떤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이 있었다면 그러나 아무런 불편함이 마음의 갈등이 없었다면 레이라고 썼겠죠. 자기 이름을. 그러나 세리를 선택했지만 그의 어떤 삶도 세리로서의 삶도 굉장히 회의의 감이 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 어떤 부담감을 마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가버나움. 심지어는 가버나움에서 방금 전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마태는 같은 마을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보았을 겁니다. 그는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좀 더 점점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지 않을까. 율법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어떤 마태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갑자기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이웃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친구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변화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부러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도 그런 기회가 혹시 온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떠한 그런 소망을 이 마태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마태를 계속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한 그 마지막 결정적인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반응하게 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인데 유효한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님의 부르심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이들을 이렇게 잠에서 깨게 할 때 한 번만 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계속 부를 때 마지막으로 불렀을 때 아이가 일어나겠지만 그 전에 그 아이를 깨우는 그 소리들이 결국 다 합쳐져서 아이가 잠을 깨우는 것처럼 주님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수많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깰 때까지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전도 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듣고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했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떤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가 아무 공로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내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부르심, 선택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아무런 내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가 품어야 할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가지고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세리라는 어떤 직업을 버렸다라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뜻이겠죠. 마태가 세리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세리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의 어떤 삶의 주인은 물질이었다, 어떤 돈이었다,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의 가장 큰 비중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 그가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그의 결심을 그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을 위한 잔치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의 어떤 지인들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이죠. 왜요? 더 이상 내가 다시는 예전에 돈을 섬겼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 주인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반드시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확고한 결단과 결심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몰고 있던 소의 그 기구, 쟁개의 기구들을 다 불러 태워서 소를 잡아먹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전의 모습을 갖지 않겠다라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그 결심을 옛 주인을 섬기거나 또 겸하여 섬기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결단과 결심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 주인을 향한 그런 여지를 날마다 주지 않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나의 삶에 의미 없게 여겨진 시간들과 또 내 허물과 연약한 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과 상관없는 세리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제사장이 되고자 훈련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의미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더 갈등만 주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가 훈련 받았던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세리로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실패해 보이는 그 시간들까지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마태를 통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고 얼마나 시간 헛되게 보냈느냐 그것을 자책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과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어두웠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신다. 내 삶에 손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니라 더욱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